한번 따라하시죠. 그 위에 더하시는 복. 얼마 전 아주 오랜만에 제가 복조리를 봤습니다. 여러분 복조리 아시죠? 예,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복 많이 받으라고 복조리를 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하던데, 아마 요즘에는 뭐 조리로 쌀을 이는 뭐 일이 거의 없어서 요즘 세대들은 잘 조리가 뭐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쌀을 이는 조리를 서로 주고받으며 선물하며 그 해의 행복과 또 좋은 일들을 마치 쌀알을 일어 모으듯이 그렇게 조리를 일어 모으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날에 받은 조리를 대청마루 구석에 이렇게 매달아 놓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집은 1년 동안 쓸 조리를 몽땅 사다가 걸어놓고는 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써서 그렇게 하면 1년 내내 복이 들어온다, 그런 민간 신앙이 있습니다. 뭐 복조리뿐만 아니라 또 예쁘게 또 모두 만들죠. 복주머니, 그렇죠. 복주머니 만들어서 또 걸어놓기도 하고 한복에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알아보니까 전라도나 경상도도 스케일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조리가 좀 안 된다, 우리는 갈퀴로 한다, 그래가지고요, 농사 지을 때 밭에 있는 곡물들 긁어 모이는 갈퀴를 사다가 집에다 걸어놓고도 한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설날에는 뭐 조리든 갈퀴든 이것을 장만해 두고 잘 간수하면 복이 들어온다 하는 기원의 풍습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뭐 민간 신앙이니까 미신적인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복 많이 받기 바라면서 그렇게 그 마음 주고받는 마음만큼은 참 따뜻하다 싶습니다. 뭐 저도 조리든 갈퀴든 우리 이것 걸어놓고 복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조리 한 트럭이라도 사서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요즘에는 조리 갈퀴 안 쓰니까 뭘 갖다 선물하면 좋을까요? 우리 중장비 하시는 김덕만 집사님 같은 분께 부탁해서 포크레인이라든지 불도저 뭐 이런 거 집에다 올려놓고 하면 복이 좀 들어올까요? 아무튼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설이 되면 저마다 복 받기를 원하고 또 내 자식들 복 받기 원하고 우리의 가정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 참 귀하고 감사한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가장 나 복 받기를 원하실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가장 복 받기를 원하는 분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 복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시작할 때부터 아예 내가 복 주겠다, 복 주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실 온통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은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의 법도대로 살 것을 명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복 주시길 원하셨기에 그들에게 복의 길로 가는 율법을 주신 것이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그 마지막 150편에 이르기까지 온통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렇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멘. 복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시편은 우리가 복 받는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복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복을 받고 복된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예수님 안에서 그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면 세상의 복은 아무것도 아닌 것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최고가 되시고 모든 복의 시작이 되시며 모든 복을 풍성히 충만하게 품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식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바로 예수 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이시며 그분 안에 있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이라는 복 안에 있으면 세상의 슬픔도 복이 되고 애통함도 복이 되고 가난함까지도 복이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인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우리 산상순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흰색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노란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온통 복의 마음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이 마음, 정말 복 주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 안 생기십니까? 과연 정말 그 복이 내게 이루어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의 계획이 내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실일까? 정말 우리가 또 나와 내 가족이,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정말 복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복을 받을 것에 대하여서 의심해 본 적은, 의심의 생각이 들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이 좋은 설날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복 받는다,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야 될 목사님이 왜 우리에게 의심을 자꾸 불러일으키십니까? 그러게 말이죠. 복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하는데 복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내 인생 복과 왠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이지는 않습니까? 이런 의심에 대한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현실이 전혀 복받을 것 같지 않는 환경 때문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을 보면 물론 좋고 감사한 일도 있기는 하지만 복받았다, 정말 큰 복을 받은 것이라고 느낄 만큼 그런 일이 없어 보입니다. 하는 일은 일대로 계속 어렵고 갈수록 더 어려운 형편이 될 것이라고 모두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요.
내가 잘 안 되면 자식들이라도 잘 돼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내 자식들 잘 될 꼬락서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기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매일 골골합니다. 피곤에 찌들어 있고 몸의 피로 때문인지 마음도 짜증 충만입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다 하는 소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복받은 인생입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되고 있는 일을 봐서는 올해도 별로 그렇게 소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예년보다 더 힘들 것 같다는 소식이 많고요.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의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복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해 봅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잘못 구해서 응답이 없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어서 응답이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암튼 기도해도 일이 안 풀립니다. 기도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힘이 빠지고 기도할 이유를 못 느끼겠고 기도하기도 싫어집니다. 그런데 복받은 인생이라고요? 또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보면 내가 복받을 사람일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 가만히 돌아보니 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 살아왔습니다. 뭔가 좀 잘한 것이 있어야 복도 받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뭐 대단히 잘한 것도 없어 보이고요. 교회 생활도 그저 대강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세상에 늘 기웃거리며 살았고 세상 즐거움조차 살았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사람들 마음에 말로 아프게 하고 상처도 주었습니다. 내 고집,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온 내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작년 2015년 내가 그 모양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2016년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나의 현재 상태가 이렇다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2016년 새해 이제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새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정말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에 대하여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의 모습 가운데에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이야기, 이 인생 이야기가 그런데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복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야기들, 현실 속에 가득한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응답,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 많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지만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죠. 새로운 미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완벽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 불안하기 짝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는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루하루 그는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따라온 가족들, 식솔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의 미래는 사실 막막하고 두려움 그 자체였던 인생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 주시겠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 이루겠다 약속하셨지만 도대체 그 일이 언제쯤이나 응답될 것인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 그 해를 거듭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봐도 그랬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도무지 내 안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하신 이 인생길의 끝이 도무지 어디인지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큰 실수도 저질렀지요. 애굽에서 그리고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었거든요. 자기 아내 사례를 빼앗기 위하여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신을 죽일까봐 자기 죽지 않으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또 자식 주신다고 하셨는데 소식이 없으니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아들을 보았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그 가정에 계속되는 불화의 씨앗이 되었죠. 여러분, 아브라함 그는 민족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고는 있지만 그가 겪고 있었던 현실, 그가 걸어가던 인생길, 그가 고민하던 것, 그가 두려워하던 것, 그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 그가 범하였던 죄와 실수, 이 모든 것은 결국 오늘 우리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인간 아브라함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자신의 인생 바라보면 도무지 복받을 것 같지 않고 복에 대한 약속은 점점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인간 아브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약속이 확실한 것인지 맹세를 하려고 하는데, 맹세하려면 누구를 붙들고 해야 될 텐데 맹세의 보증이 될 큰 이가 없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크시기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 복을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겠다. 복을 주고 그 위에 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복 위에 복을 더 주겠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형식의 구문입니다. 여러분, 따블 그러잖아요. 이걸 강조하려고 뭐라고 그래요? 따블 그러잖아요. 모른 척 하시네요. 따블 그래요. 복 달라고요. 복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확실하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번성하게 하겠다, 역시 또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확실한 복의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신 이것은 그가 순종했기 때문도 아니요, 그의 믿음 때문에 복 주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단히 뭔가 잘해서 보상으로 상급으로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큼 자격 조건의 심사를 완벽하게 통과해서 그가 복받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 위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의 성품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혹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하여 의심이 드십니까? 현실이 답답하고 미래가 두렵고 기도의 응답은 없고 내 자신을 봐도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나는, 내 인생은 도무지 하나님의 복과 거리가 멀다고 혹시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처음부터 복받을 자격이 있어서 복을 약속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기가 막히게 주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복받을 자격 하나 없지만 하나님 복 주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뜻 날마다 어긋난 길로 걸어가면서도 그러나 너는 내 백성이라고 지금도 불러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다고 그분 스스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분의 그 끝이 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2016년 올 한 해 동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고, 아무리 무거운 짐이 내게 있을 것 같고, 아무리 높은 장벽이 내 인생길 앞에 가로막혀 있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 주심만큼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에 복을 주시고 그 복 위에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번성케 하시고 또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 그 이전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복 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올해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무것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단 한 가지,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아멘, 약속이 이루어짐을 받았다. 어떻게 해서요? 오래 참아서. 아멘. 아브라함이 잘한 것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 참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그 복이 임하기까지 오랫동안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 11절 12절 그 주제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간절히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부지런함, 소망, 믿음, 오래 참음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모두가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간절한 바람과 열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무언가 보았더니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런함이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열심, 근면, 노력, 수고, 성실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하여서 열심을 내라고, 근면하려고, 노력을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정체되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다시 이교도로 돌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등을 돌리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럴 유혹이 많이 생기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입니다. 너무나 불편한 일이요, 심지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지금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 것을 뭐하러 예수 믿나?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올라왔을 것이지요. 도대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 얻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일은 어디 있는 것일까?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견디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것일까?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내 환경과 현실을 봐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은,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일어날 것 같지가 않은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세월은 계속 흐르고 살아가는 현실은 더욱 어려워지고 점점 내 주변에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이 붙잡혀가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믿음도 점점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 동일한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말아라.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끝까지 그 신앙의 부지런함, 신앙의 성실함 가지면 너희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풍성함이란 그 소망함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견뎌내라고 말하냐면 끝까지라고 말하지요. 이 끝까지라는 말이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need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너의 때를 정하신 그때에, 너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 믿음에 대한 그 부지런함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해라. 그러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고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 하나님 안에 복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다,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있기에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오늘 하루도 신앙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 안에서 부지런히 살면 마침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독일의 행동하는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가 1945년 4월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기 4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해, 바로 1945년 그 첫날이 시작되는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시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더불어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 맞으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 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 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 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팔 안에 안겨 있음이 평화요, 주님 안에 있음이 복임을 내가 알기에 내가 내일을 걱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낮과 같을지라도, 캄캄하게 어둡고 추운 한겨울밤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날들을 확실히
확신으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비록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나는 그 복을 확신합니다. 바로 이것이 본회퍼 목사님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위에 복을 더하시겠다. 내게 주신 영혼의 복 위에 이 땅의 복을 더하시고, 슬픔 위에 오히려 복을 더하시고, 기쁨이 있으면 그 이상의 기쁨을 더하시고, 세상에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복이 있다면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꼭 그 소망 이루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그 소망 놓지 않는 오래 참음으로 살아갈 때 올 한 해도 주님의 소망,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